꽉 차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어떻게 시작할지 서론을 준비를 못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오늘 전하는 우리 공부할 그 내용과 좀 많은 유사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말을 자기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만 쳤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양하고만 대화를 했으니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미디안 땅이면 아마 언어가 달랐을 텐데 이집트의 말을 아마 다 까먹지 않았을까 40년 동안. 그러니까 자존감은 거의 바닥에 떨어졌을 것 같고 실제로 말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그렇게 자기가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를 들어 쓰셨다는 사실. 제가 이제 사실 교회 안에서 이 은사를 사용하고 그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모세의 지팡이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 저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 신실하셔서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용하시고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 자매님들에게 아마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이 오늘의 전하고자 하는 공부하고자 하는 말씀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7과죠. 7과 이 교재 7과 교회 확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 확장 너무 좀 거창한 것 같은데 성장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좀 집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교회는 잘한다. 그렇죠? 교회는 잘한다. 왜 교회가 잘하느냐?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면은 물론의 무리를 요즘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무리를 생각하기 이전에 구원받은 나, 그렇죠? 새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영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다. 이 개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잘 모르겠죠. 짧게 보면은 잘하고 있는지 언제 잘 몰라요. 이제 아이들은 좀 잘하는 게 눈에 많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생명체는 태어나면 자랍니다. 그렇죠?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이 생명체가 가진 특징이죠. 자라지 않는 건, 성장하지 않는 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체들 보십시오. 크기가 변형되거나 그렇지 않죠? 뭐 크지 않잖아요. 나무도 이렇게 잘라 놓으면은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아있는 나무, 뿌리에 딱 박혀 있는 살아있는 나무들은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고 변화를 일으키고 열매를 맺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생명체인 교회는 성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분들이라면 반드시 성장하게끔 되어 있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장. 그런데 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했을 때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은사에 관한 말씀을 좀 찾아보고 아울러서 뒤에 나와 있는 교회의 어떤 일꾼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복수 장로 제도와 1인 목회 제도 일꾼들에 관한 성직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은사에 관한 부분인데 은사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서 몇 군데 나오죠? 네 군데 나옵니다. 어느 말씀이 나오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몇 장?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 12, 4, 4.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먼저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에베소 4장 보시기 전에 1장을 보세요. 1장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래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 교회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이 교회이고 그 교회가 짓밟고 있는 게 뭐라고요? 만물이라고요. 이런 위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만물,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에요. 만물에 계시지 않은 분이죠. 만물의 창조주이시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되셨죠. 만물 속으로 찾아와 주셨죠. 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교회에 된 우리와 연합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겠죠. 그렇게 연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충만하게 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만물을 교회를 통해서 충만케 하신다. 그런데 그 교회가 먼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된다. 충만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죠. 예수님은 성경에 굵직한 선언 내지는 핵심적인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학기 때 공부했죠.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점은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왜냐?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인이시죠. 영원히 주님이세요.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님이신과 동시에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차이는 뭐라고 했죠? 같은 말이에요. 주님과 머리란 말은 같은 말인데 어떤 차이가 있죠? 머리는 몸과 붙어 있다고 하는 차이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는 나는 뭐가 됩니까? 제자 내지는 종이 되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분. 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인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 우리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또 내 삶의 재판장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의이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옳게 여기는 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 되어 살아갔다고 한다면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겁니다. 그게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회복되는 창조의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이셨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주인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이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 받았어요.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티켓 얻었어요. 빙고.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지금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인생 그냥 편안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정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회복하는 게 진정한 복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주와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데 교회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렇게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항상 들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 자 이거 해 하고 어디 하나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뭐라고요? 머리가 되셨다고요. 머리가 되셨다는 말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결. 목과 몸이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머리의 지시를 따를 뿐만 아니라 머리로부터 온갖 몸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들이 일어나죠. 배고파요? 배고프면 손이 가서 먼저 음식을 집습니까? 머리가 명령을 내리거든요. 손 가서 먹을 것을 집어, 입 씹어, 목구멍 삼켜, 위 해. 이렇게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몸이 각 지체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놀랍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세워가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머리가 몸과 붙어 있다. 이 말의 의미를 성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주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했을 때 사람이 자란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교육의 전문가들 계신데 교육의 목표가 이제 사람을 어떻게 교육이니까 그렇죠? 양육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떻게든 똑바로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목표가 뭐예요? 이 피교육자가 있어요. 그 피교육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피교육자를 향해서. 저도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 보면서 기대를 갖잖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기대가 있잖아요. 그럼 기대가 있으면 기대에 대한 목표치나 방향, 그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상이죠. 교육 잘 모르겠습니까? 학교에서도 다 추구하는 인재상이 있죠. 디모데학교 인재상 있잖아요. 디모데학교 출신들 뭐죠? 슬로건 있잖아요. 교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맞나요? 제 말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는. 첫 번째 뭐죠? 사람으로. 됨됨이에요. 됨됨이. 교육의 목표는요. 사람을 사람 되게.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 인격이죠. 인격. 인성. 정말 사람 되게 키우는 게 교육의 목표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바라고 있고. 정말 사람이 되라. 참 사람이 되는 것.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경이 필요하다고요. 두 번째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선행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됨됨이, 인격, 그리고 선행.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주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또 영적으로 적용해 보게 되었을 때 세상 교육은 그렇게 하죠. 똑바로 살아. 훌륭한 사람이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선을 해야 돼. 이렇게 방향은 제시를 해줍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교육이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다 똑바로 교육받고 잘하는데 사람이 잘해서 다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라는 짓은 더 잘 하잖아요. 왜 범죄자들이 생겨나 그럽니까? 교육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사람에게는 그러한 사람이 될 만한, 인격적으로 혹바른 사람이 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 없거든요.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 놀라운 복음은 또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그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어떤 핵심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기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의 인격이 나에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할 힘이 없는데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속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부부 생활하면서 제 안에 있는 죄성이 있어요. 근데 항상 얘기하죠. 이기기가 힘듭니다. 어떨 때는 불평, 어떨 때는 원망, 어떨 때는 배우자를 향해서 있죠. 못마땅하는 마음을 생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데 가혹하게 대할 때도 있고, 좀 따뜻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알면서도 내 자존심, 체면 이런 것들이 허락지 않아서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럴 때 이제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고 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저를 이런 상황에서 건져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 신기하게도 내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제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비밀이고 성장할 수 있는 비밀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몸된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성장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그것은 첫 번째로는 그분의 인격이죠. 두 번째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선행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게 되면 진짜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이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서부터 사랑이 솟아나서, 상태 좋을 때는요, 저 교회 오면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막 이렇게 밝게 웃겨 막 껴안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근데 상태 안 좋으면은 진짜 성도들 보기 부끄럽죠. 이해되십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좋고 주님 붙들고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돼요. 또 두 번째, 능력.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정말 내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사실 손을 내밀 수 있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런 영적인 능력들이 주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하게 될 때 또 결과도 나타나요. 확연하게.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 소망하십니까? 그러한 종류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장의 목표이죠. 관련된 말씀을 그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에베소 2장인데 이제 2장을 넘기시면 4장이 나오거든요. 이제 4장 10절에 보시면 제가 1장 22절을 23절을 언급한 이유를 알게 되실 텐데,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왜 올라가셨느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하심이래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는 성령으로 이어져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결코 끊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또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약속하셨거든요. 언약하셨거든요. 근데 이 언약은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변개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 맺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이 변치 않음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시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으셨는데, 그 도장이 무엇이냐?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시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떠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이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인쳐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성령님을 소유하고 볼 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영원하구나, 변개할 수 없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비로소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게 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11절부터 그래서 은사가 나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만물의 충만함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충만함이니까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교회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가득한 거죠. 이것이 현실에는 그렇게 보이지 못할 수 있겠지만 또 교회의 어떤 사정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소망이고 또 목표이고 현실에서도 그것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드러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은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래서 11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5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사도와 선지자는 실제적으로 사도들은 11사도,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였던 그 바울, 이렇게 말고는 사도라 불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초기에 신약교회의 진리의 털을 놓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필요했어요. 사도들의 증언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기초적인 가르침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때 이 사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신약에도 그 교회 안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어떤 사람은 미래를 예언하기도 했어요. 신약교회 시대에도.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 가면은 큰 환난과 핍박을 받을 거니까 가지 마. 막 이렇게 얘기했던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예언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이렉트로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선지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은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실제로 사도들은 존재하지가 없어진 거죠. 선지자들도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를 해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되었으니까. 그래서 보통의 경우 사도와 선지자들은 지나갔다라고 보시는 게 여기 교재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게 이제 합당한 가르침인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 있죠. 전도자는 오늘날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목사와 교사. 이 목사는 목자를 말합니다. shepherd, shepherd, 목자, 목동, 양치기, 양을 치는 사람, 그런 의미죠. 그리고 교사입니다. 근데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목자 및 교사, 목자 겸 교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을 생각할 때 그래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하면서 목자의 소명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양을 먹이라라고 2번 말씀하시고 치라라고 말씀하셨죠. 먹이라는 것은 뭘로 먹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목자의 역할은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는 게 목자의 역할인 거죠. 말씀을 먹인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치라라고 하는 것은 양들을 돌보는 거죠. 보호하고 돌보고 아껴주고 귀중히 여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목자의 역할입니다. 물론 이것들 어떤 성향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고 마음이 좀 따뜻한 사람을 목자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있고, 또 교사는 조금 뭔가 이론적이고 어떤 면에서 좀 딱딱해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것은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목자적인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이드라인을 알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도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 목자 교사의 역할은 양들로 하여금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지나다 보면은 약한 양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목자 같은 분들이 이 방문을 하죠. 방문하면서 그의 사정을 들어주면서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다시금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목자 겸 교사가 하는 것이죠. 두 가지가 구분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양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없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양쪽의 어떤 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일학교를 섬기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사실은 목자와 교사의 역할을 하게 되신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라인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저도 참 두려운 부분이 아침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 대한 어떤 글을 누가 올리셨는데 이분이 전 세계 한 20억 명한테 복음을 전했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 79년도인가 72년도인가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복음 전하러. 그 여의도 광장인가 거기서 여의도 둔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관광공원 거기에 110만 명이 모였대요. 60만 명이 모이고 5일간 집회를 했는데 총 110만 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영상도 있어요. 그분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하시고 복음을 전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그렇게 열심히 그 크루세이드를 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아주 전대미문의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복음 전도자.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와 정말 복음을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듯이 잘 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죽으면서 남기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하지 못했다. 영광보다 더 많은 말씀을 전했다. 그 말씀이 제게 참 많이 제게 많이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 교사 이런 분들은 더 많이 배워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죠. 더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일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고 가르치는 것들은 거기서 자기가 녹여낸 것들을 잘 정비해서 이제 피교육 또는 양들에게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분들 잠깐 앞에 보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말씀을 많이 배우시고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한테 똑바로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고 그것이 양식이 되어 아이들이 바로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본을 보여야 되죠. 저도 부모로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러려고 합니다. 정말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참 주님을 닮은 그런 교사, 그런 목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서에 계시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청년에 계속 계시다 보면은 꼭 거기만 계신 게 아니거든요. 또 나이가 드시면은 다 교육부서를 하게 되실 수도 있고, 청년의 교사가 되실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으실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를 따라 여러 분야에서 섬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 5가지 영역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신다면은 은사를 5가지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람을 얘기했죠 방금은 그렇죠? 사도, 선지, 자 사람을 얘기했죠. 근데 이거를 은사적으로 풀면은 사도적인 은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도적인 은사. 사도라는 말은 원래 보내심을 받은 자, being sent,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라틴어로 옮기게 되면 미셔너리가 돼요. 미셔너리. 그래서 선교사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죠. 선교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특별한 미션을 수행받은 사람을 선교사라고 하게 된다면은 우리 가운데 선교사적인 은사가 있을 수 있죠. 있습니다. 선교사는 은사예요. 아무나 선교사 되지 못합니다. 문화적인 적응력도 있어야 되고 언어적인 적응력도 있어야 되고요.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요. 꿈도 있어야 되고 개척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사가 주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은사다. 물론 이제 선교사 은사가 아닌데 선교사로 가면은 그런 면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죠. 은사가 아니니까. 물론 선교사 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 선교에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선교사적 은사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분별이에요. 두 번째, 선지자적 은사가 있어요. 선지자적 은사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받아갖고 성경에 기록된 거 외에 막 특별한 말씀을 전하는 그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선지자적 은사는 뭐냐?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언이라고 나오죠. 오늘날의 예언, prophecy, prophecy는 뭐냐? 지금 교회의 상황과 시대적인 상황과 성도들의 상태를 살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울림, 성경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받아서 꼭 필요한 말씀을 적세적소에 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런 역할을 선지자적인 역할이다, 선지자적 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메신저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말씀. 내가 딱 정말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받게 될 때 그분이 이제 메신저 내지는 선지자적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도하는 자, 전도는 알겠죠? 전도는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전도는 모든 성도에 다 해야 되지만 전도자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성향이 따라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투적인 기질,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들을 붙잡고 놓지 않고 어떻게 영혼들을 전도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딱 그분에게 데려가면 이제 결심까지 딱 잘 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쪽에 남들과 다른 우리 교회 있잖아요. 제이모 형제님 보면은 딱 이 전도자 딱 필이 오잖아요. 그렇죠. 목자적인 은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따뜻한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도들을 양들을 이렇게 딱 품을 수 있는 양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에 참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신방하고 돌아보고 전화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찾아가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해서 그 마음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목자입니다. 이런 분들 많이 필요하죠. 우리 교회에. 교사는 what the Bible says, 그렇죠? what the Bible says. 성경에 있는 객관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들을 진리의 말씀들을 잘 정확하게 분별해서 성경적인 것들을 잘 성경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가르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풀어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 사용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 그것이 이제 잘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될 때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목표가 뭐라고요? 13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거죠. 각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됨됨이와 선행 두 가지 말씀드렸죠.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것은요, 역시나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예수님의 인격만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잘 닮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닮아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어야 하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분은 인격적으로 훌륭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남을 섬기는 모습으로
전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은 그거죠. 인격뿐만 아니라 그 삶이 실제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 된다. 그런 데까지 이르는 게 우리의 목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 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몸을 자라게 하며 이렇게 결합되고 연결되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가 각각의 자기 은사를 발휘하게 될 때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그 몸이라고 하는 유기체가 유기적으로 이제 역할을 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지체니까 여러분들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잘 자라가게 됩니다. 그럼 교회를 꿈꾸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제가 분별하기에 모든 성도들이 자기 은사대로 잘 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보세요. 손이 병이 들어있어요. 또 이 두 손이 병이 들어있어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손으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발이 이제 이렇게 해서 숟가락을 떠서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자연스러워요. 근데 발은 또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만 바쁜 거죠. 우리 교회가 과연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싶어요. 어떤 일이나 역할들이 한 사람에게 다 집중되고 하는 사람만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손의 역할이면 내가 손의 역할을 다 하게 될 때 교회적으로 유익이 있는 것이지 내가 손인데 발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물구나무 서서 걷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은사가 아닌 경우는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 은사 있는 분들을 봐서 비록 어리더라도 그를 세워줄 수 있는 이런 넓은 아량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고요. 또 고린도 전서를 가볼까요? 고린도 전서 12장. 은사에 대해 생각하게 보이는데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이라고 했죠. 신령한 것이라는 거. 이 은사를 얘기하면서 은사는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까 말한 대로 마른 막대기와 같고 도구와 같다.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면 그 막대기가 어떻게 돼요? 뱀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면은 엄청난 그 폭발적인 탤런트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능력을, 다이너마이트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쭉 얘기하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만약에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가진 분들입니다. 성령 없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 나의 주님이라는 관계를 성령께서 증거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저의 말에 동의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죠. 정말 구원받으신 거 확실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내가 성령을 가지고 있어? 이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다양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특히나 북북에 500명 정도 다 다양하죠. 한번 만나보면 진짜 참 특이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정말 다양하지만 성령을 가졌다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은사는 여러 가지다. 직분은 여러 가지다. 그러나 주님은 한
한 분이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할 부분은 교회는 무엇인가? 항상 얘기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다양성과 연합. 다양성과 연합. 다른데 하나. Different but one. 그렇죠? Different but united. 다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세상에는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 같은 사람끼리 파당을 짓고 살잖아요. 내 생각과 다르면 나의 적이 되고. 근데 교회는요, 생각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다 성격도 다르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성령 한 분으로 하나가 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는 다 자기를 위해 살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죠. 근데 교회에서는요, 은사가 주신 목적이, 은사는 다른 사람을 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밖에.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다르구나. 저분은 내가 가지 못한 장점을 갖고 있는구나. 나는 저분이 가지 못한 또 장점을 가질 수 있구나. 저분의 약점이 있지만 나는 저분의 약점을 내가 커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어떤 서로 보완해 나가는 그런 관계.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건전한 겁니다. 사람은 똑같지 않잖아요. 어떻게 MBTI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MBTI도 16가지나 되는데 그 MBTI 16가지 중에서 분석해 보면 다 다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 MBTI가 좌우로 나뉘잖아요. 맞죠? MBTI가 거의 검사를 해보면 점수가 중간대가 나온답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깨닫게 되는 게 만약에 제가 T예요. 결혼했어요. 자매는 엄청난 게 F예요. 그러면 난 T니까 난 원래 그래. 원래 그렇잖아. 네가 나를 이해해줘. 이렇게 접근한 건 미성숙한 거죠. 근데 아내가 F예요. 아내 F니까 뭐예요? 나에게 공감을 요구하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성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T지만 노력을 하면서 F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숙달하면은 F가 될 수 있나요? 있어요. 조금 마음을 쓰면 되더라고요. 조금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이 훈련이 안 됐을 뿐인 거죠. 여러분 혹시 T 있습니까? 노력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성들을 대할 때는 F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T로 접근하시면 연애 깨지고 결혼 생활 힘들어지고 욕 먹습니다. 제가 많이 전 T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혼하니까. 조금 F인데 F 중간에 있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공감. 그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F는 그렇다. T도 그러니까 F인 분도 마찬가지죠. T인 분을 이해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 이분들은 참 문제 해결을 더 관심이 많으시구나. 서로 이해하면서 관계를 좁혀가는 것이 성숙하는 게 아닌가. 저만의 썰을 좀 풀어봤습니다만, 여튼 사람이 다르죠. 16가지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다름이 사랑 안에서 서로 녹여지는 거예요. 사랑은 뭐죠? 이타적인 거거든요. 타인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색깔이 없는 거예요. 남에게 맞춰주다 보니까 색깔이 없는 거예요. 물론 자기 색깔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죠. 지혜의 말씀을 8절부터 보면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름이라. 유익하다라는 것은 잘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잘하게 한다,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달라요. 지혜의 말씀은요, 여러분들 메시지를 들여다보면은 어떤 분들은 어떤 삶의 어떤 적용적인 측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상세하게 잘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죠. 지혜의 말씀이고, 어떤 분들은 성경적인 어떤 정확한 어떤 성경적인 논리나 성경의 말씀의 그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잘 풀어서 증거해 줄 수 있는, 이거 필요하거든요. 교리적인 부분에 강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식의 말씀입니다. 또 각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같은 성경을 믿음을,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도 믿음이 특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딱 기도하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시겠다는 강력한 믿음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실제로 그분들은 그렇게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또 그게 이루어져요. 그 기도한 대로. 이 믿음의 은사는 기도와 같이 가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죠. 병 고치는 은사는 이제 과거에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통 이제 경우 이제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과거에는 이런 병 고치는 은사, 능력해 하는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다 보면 사도들이 많은 권능을 행하죠. 지금은 그렇게 없잖아요. 그때는 그랬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에요. 그리고 아직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려고 하는 그 시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렇죠? 백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행하니까 이 능력 행을 볼 때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들이 맞구나. 이분들을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이런 은사들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언함은, 아까 제가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선지자적인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 영들을 분별함을, 어떤 말씀의 교훈이 이거는 정말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데 라는 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또 어떤 관행이나 어떤 습관이나 어떤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거는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이거는 정말 잘못 놔두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거는 세상 사탄에게서부터 온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은 사탄적인 생각이야,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낼 수 있는,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함을, 방언도 기적의 은사죠. 그래서 배우지 않았는데 외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어떤 사람은 이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사이고,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은사에 대한 교훈을 여러 주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13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13장에 갑자기 사랑의 장, 잘 아시는 사랑의 장이 나옵니다. 아까 방금 말했던 사람의 방언 나오죠, 은사죠. 천사의 말 나오죠, 말. 어떤 말을 하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 아까 예언 은사 나왔죠. 예언하는 등이 있고, 모든 지식, 비밀과 지식의 은사, 산을 옮기만 믿음의 은사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은사에 대해서 교훈하시다가 이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 소용없어, 다 부질없어, 그거 아니야, 사랑 없으면 아니야 라고 말씀하죠. 왜 그럴까요? 은사와 사랑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옵소서. 분반 시간 때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은사를 활용한 데서 사랑이 왜 중요할까?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여기까지만. 로마서에도 나와 있고 베드로 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참고적으로 그 성도의 삶이 고난받는 삶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은사를 활용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말하는 은사와 그 봉사하는 은사. 그래서 은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말로 하는 은사가 있고요, 몸으로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된다는 거.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12장에도 여전히 그 복음에 대한 쭉 그 설명을 해 오시다가, 이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결론이에요.
너희가 복음을 잘 들었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이것이 예배다, 영적 예배다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책임은 우리 몸을 드리는 것. 근데 몸을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했을 때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에 그게 나와 있는데, 몸을 드리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의 특징이 각각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건데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세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국에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꿈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확장이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이 질적으로 성장한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다 여러분 성인이 되잖아요.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잖아요. 교회가 성장하면요, 성숙한 교회, 그 교회는 자식을 낳습니다.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성숙한 교회에서 계속 구원받는 영혼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성장해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시겠죠? 질적인 성장, 거기에 아울러서 그게 될 때 양적인 성장, 그렇죠? 그것이 교회의 확장이다. 오늘 주제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성직제도에 대해서 잠깐 한 5분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배소 4장에서 그렇죠? 특별히 5가지 은사를 얘기하면서 주로 말씀과 관계된 은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세우니까,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지 성도들이 자라니까. 그래서 말씀의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성도들이 말씀이 있어야 영의 양식이 되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떤 교회의 어떤 리더십에 있어서 기성 이제 교단을 좀 일반 교회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반 교회는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개신교죠. 이해되십니까?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예요. 그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 로마 카톨릭이 있죠. 카톨릭이 오랜 기간 동안은 교회는 카톨릭의 모습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로마 카톨릭이 됐죠? 원래는요, 교회가 초대교회 교회 때는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모습이었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다가 교회가 계속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아오다가 AD, 제가 정확하게는 시기를 기억하지 못해요. AD 한 3세기인가 쯤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교회를 국교화시켜버렸어요. 국교화시키면서 교회가 세속화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기축되면서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 교마 카톨릭과 같은 그런 제도가 생겨나면서 교회가 많이 변질되어 가게 된 것이죠. 급기야 어떻게까지 이르렀습니까?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렇죠? 죄를 씻기 위해서 돈을 내면 죄를 씻어준다고 하는 데까지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로마 카톨릭 제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 계급 제도죠. 교황이 있고 밑에 피라미드식으로 계급 탁탁, 잘은 모르지만 추기경이 있고 있잖아요. 사제들이 있고 이런 성직.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들만이 성경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만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고, 그리고 성경 번역도 제대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몇 권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전유물이었죠.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경을 많이 필사해내는 작업들을 했던 것이고, 성경 번역도 많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러다가 루터 때에 와서 완전히 로마 카톨릭이 부패했다, 썩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다 해갖고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그때부터는 개신교가 시작된 거죠. 오늘날 이런 모습을 갖춰오게 됐는데, 보면은 그러면서 여러 교단들이 생겨난 거예요. 교단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김씨, 이씨, 박씨 다 있잖아요. 박씨 중에서도 파가 있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파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 안에서도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지내오다 보니까 그 이렇게 자기가 믿는 바를 공유하는, 그렇죠?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무리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제 한 그 교세를 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뭐 장로교니, 뭐 침례교니, 뭐 감리교니 이렇게 해서 그렇게 역사가 흘러오면서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건 그냥 있었던 역사예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있는 모임은 브레들린이라고 하죠. 좀 더 성경적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에 따라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모이는 그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책이 있으니까 책 참조하시면 좋아요. 이번에 방기만 형제님인가 그분께서 논문을 쓰셔갖고 책을 내셨더라고요. 사무실 가보면 한 권 정도 보이실 겁니다. 그거 잘 읽어보시면 좋고, 아니면은 정인태 형제님 쓰신 그 또 있어요. 우리들의 형제교회 모임상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책이 우리 모임에서 거의 논문 수준으로 박사님 두 분이 박사 과정 속에서 그 형제교회 우리 모임에 대해 잘 정리한 역사적으로 그 책이니까 꼭 두 권은 필독서를 읽어보셔야 여러분의 족보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부분이 많아요. 여튼 그렇게 흘러왔는데 지금 대부분은 우리는 소수죠. 대부분 기성교단이란 말이죠. 기성교단은 어떤 모습이냐? 그 노회라고 하는 총회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거기가 이제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교면 장로교만의 어떤 교리가 있어요. 장로교만 이거를 수용하지 않으면은 장로교인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각 그 교단마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성직자로 목사님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그 인정한 행위가 이제 조건이 자격이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목사 안수를 받아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신학 공부를 6년 이상 뭐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인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위에 있는 선임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를 해주게 될 때 그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목사라고 하는 그 쉽게 말하는 직업이죠. 성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교재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언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반 시간에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1인 목회제도, 쉽게 말하면 이 1인 목회제도와 지금 우리 모임에서 교회 브레들린에서는 복수 장로제들을 추구하고 있고 그걸 실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4장에 한 번 나와요. 성경 전체적으로. 근데 그 목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목자, 사람이죠. 사람을 지칭하기 위해서 목사로 번역을 한 거지, 사실은 shepherd, the pastor, pastor란 말이 shepherd란 말이거든요. 목자, 목동. 그 의미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이것이 어떤 의사, 변호사에 준하는 그런 것이 원래는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그 직분은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인데 어떻게 그것이 사회적인 직임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만 시간에 그 부분 세 번째 나눠보십시오. 1인 목회제도가 교재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1인 목회제도의 장단점, 복수장로대의 장단점. 왜 이것이 더 성경적이고 왜 복수장로대는 더 아무튼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게 더 성경적이고 어떤 거에 왜 그런 것들이 더 좋은지, 또 이렇게 하게 될 때 어떤 패단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교회된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과
온전한 하나와 연합을 이루게 해주셔서 주님께로부터 참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가 주님을 닮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게 저희들을 도와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인지요. 여기 참 주님의 피로 거듭난 형제 자매들을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의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또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지고 계신 기대와 소망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고 좀 어떻게 좀 교회를 사랑할지, 어떻게 나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길지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이러한 일들에 매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를 드립니다. 이후에 분반 시간도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성령 안에서 좋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지금 허락하신 말씀을 인해서 감사를 드릴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